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오는 지혜는 문자로 볼 때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쓰인 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해서 아는 지혜, 세계에 대한 이해, 사람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일까 하는 삶의 방법과 관련된 지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나타낼 때도 이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문맥상에서 생활 속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마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를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 1위와 2위에 어떤 부부가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한때의 인기 개그맨으로서 또 인꼬부부로서 그렇게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기 검색어 1, 2위에 오른 까닭이 좋은 뜻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아름답지 못한 부부간의 가정사 때문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행위, 부부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들은 이야기로는 잘못했을 때에 곧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아니하겠다고 사과를 잘하고, 사과하면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갈 때까지 가서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를 애초에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다 알 수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뉴스화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시험은 늘 찾아옵니다.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시련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기인이나 지도층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조차도 시험에 잘 넘어가는 사례들이 적지 않음을 보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지식이나 학습, 경험이나 피나는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혜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영적인 지각력과 그리고 결단력과 인내력을 포함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각종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시험을 감당하기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나는 그 시험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명인들의 스캔들을 보면 아마 그들도 처음부터 나는 저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그 이름이 오르내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험에 넘어가 버렸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자만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시내를 이렇게 건너갈 때에 줄을 지어서 앞에 한 사람 건너가면은 뒤에 한 사람 또 따라 건너고 또 따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앞에 사람이 어쩌다 별 실수 없이 잘 건넜어요. 근데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 건너는 거 보니까 괜찮은 줄 알고 방심하고 가다가 그 돌에 물리기가 끼어 있는 걸 모르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건너야 될 사람은 저 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좀 미끄러운 돌이구나, 그래서 가장자리를 딛지 말고 중앙을 잘 디뎌서 건너가야 되겠구나, 조심해서 한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서는 조심해서 그렇게 돌 하나하나에 발을 디딘다면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잘 건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펄쩍펄쩍 잘 뛰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약점을 보지 못하고 보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온몸을 시냇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낄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을 채우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야고보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의 권면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때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후히라는 말은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라는 말은 기꺼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조금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으시고 주저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믿음을 원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하고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벌써 40여 년 전이니까, 그리고 시골에 농사 짓는 가정에 자라는 그런 경우에는 용돈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있는 곳은 용돈이 있어도 용돈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 어린 고향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이 분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살던 지역은 대구 칠곡 쪽에 한 200m 해발 높이로 그 산이, 마지막한 산이 있는데, 그 산 등성이를 기점으로 한쪽으로는 대구시고 그 산 넘어가면은 제가 사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대구 구경하고 싶으면 산 위에 올라오면은 대구시 전역이 눈에 환하게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소를 먹이러 산에 올라가면은 늘 그래도 대구 구경하고 싶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릴 때니까 시내 구경을 그렇게 말고는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골 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5일장 기다려지죠. 그런데 저는 5일장도 고향에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장이 서는 곳이 기차를 타고 가야 될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돈 개념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또 용돈 주신 적도 없고, 용돈 가지고 뭘 사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거의 있지를 않아서, 돈과 관련해서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이런저런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대구시에 있는 무슨 과학관인가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천문과학관이라는 그런 이름인가 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단체로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대구에 견학을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데 제법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가거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맨날 받아오는 사람이야 모르지만은 안 받던 사람 그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용돈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지가랭이를 걷더니만 양말 속에다가 이거는 비상금이다, 혹시 돈을 잊어버리면은 이 돈 가지고 집에 온나 그러면서 양말 속에다 비상금을 넣어주세요. 그것도 차를 타고 와야 될 정도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수학여행 간다, 소풍 간다 이러면은 언제든지 너 돈이 얼마 필요하나? 그럼 물어보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다 돈을 좀 더 얹어서 주고, 그 다음에는 비상금으로 가방 저 한쪽 구석에 딴 데 분리해서 그렇게 얼마씩 주고 늘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너 용돈 얼마 필요해? 예, 얼마 필요합니다. 야, 너 너무 많이 이야기한 거 아니야? 좀 깎자. 그래가지고 깎아가지고 겨우 우리가 소풍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주실 때에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향하신 성품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은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째찌한 하나님,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후하신 분인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이제 형제들은 대부분이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6남매의 그 아들 5, 딸 하나인데 제일 큰 형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아들 4, 딸 하나, 이렇게 이제 5남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형제들끼리 만나서 같이 정담을 나눌 기회가 잘 없어서 가끔은 이제 제가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해가지고, 어떨 때는 작년인가 언제는 사촌들하고 형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저런 번잡한 일들도 있고 해서 부모님의 혈통만 같이 모이자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따라가고 싶었을 텐데 오지 마시오, 여기는 우리 형제들만 모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같이 형님들, 그 누님하고 5남매가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친남매들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옛날에 아버지,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추억에 잠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한 3시간을 밥을 먹으면서 한 장소를 미리 예약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제 형님 중에 한 분이,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납금 때문에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 그래요. 공납금 달라고 하다가 그 아침에 공납금 달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돈 없다, 내일 가져가라. 그러면은 오늘까지 가져오라 하는데요, 오늘 주세요. 돈 없다고 내일 가져가라고 하니까 너 왜 그러나? 그러면 가면 되는데 난 돈 안 주면 학교 안 가요. 가방 집 던져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죠? 그 삽자로 들고 막 이름 짰어 하면서 그러면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형님, 왜 그래? 미리 공납금 달라고 하시지. 그래, 학교 가면서 가방 들고 나가지고 공납금 달라고 하면은 그 갑자기 손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야.
공납금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까맣게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가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니까 내일 가져가라는데 지금 달라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맨날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형님, 나는 공납금 때문에 맞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 왜 학교에서 공납금 달라고 하면은 달라고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아버지 언제까지 공납금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이야기해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침에 나갈 때 보면은 야야 오늘 공납금 가져가야 되지. 그러고 챙겨 주시니까. 그러니까 공납금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공납금 달라고 했는 사람은 자칫하면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만들 수 있어요.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 아주 정확하신 분이라서 다 준비해놨다 그날 되면 딱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기도해 놓고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무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은 아마도 갈릴리 바다의 그 거친 물결을 연상해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 잔잔한 바다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부터 동남쪽이죠. 거기서부터 광야의 사막이 뜨거운 바람이 밀려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만큼 높은 헐몬산의 찬 공기와 중간에서 기류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가 뒤집힐 정도의 풍랑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와 지오심은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뒤흔드는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한 것은 기억하는데 내가 의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우리는 내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 기도대로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바가 많기 때문에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줘. 일 이상하게 꼬여요. 이상하게 내가 기도한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그런데 때로는 몇 년 지나고 보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거기에다가 보너스를 훨씬 더 얹어서 응답하시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가 가는 길이 막혀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위에 우뚝 서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멋진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도 바로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전반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좌정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